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축이 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회돋은 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나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명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일, 또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나머지 윤리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가 투명하지 않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러야 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윤리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인 면이나 돈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작은 것 하나도 투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속이거나 탐욕을 부리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또 강팍해지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인생도 영혼도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인 면이나 이 재정적인 면에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번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나 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에 손대서는 안 된다. 손대면 5배, 4배, 2배로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서라도 반드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했으면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이 잡거나 이 말은 도살했다는 겁니다. 가축을 도살해서 그것을 앞다리 뒷다리에서 내장 이런 부분들을 팔아서 돈을 챙긴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소는 어느 가정이든 그 집의 재산의 한 일부분이고 또 그 값이 매우 비싸기에 소를 잡거나 도둑질을 했으면 5배를 갚아요. 이건 중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았으면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이 그냥 담을 넘은 거 아닙니다. 담을 뚫든지 집을 뚫든지 어떤 금고, 돈을 있는 것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인이 밤이기에 그를 쳐서 죽인 것은 정당방어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둑은 의도성과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뚫고 들어왔기에, 밤에 보이지 않기에 그를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나 3절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해돋은 후에, 낮에 도둑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표시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손대지 말라고 사인을 해서 도둑이 도망가게 하지, 그냥 도둑이 오는 것을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하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은 도둑질했으면 반드시 배상할 것이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라.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갚을 것 없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종으로 팔려가서라도 반드시 배상해야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종으로 팔려가면 남의 집에 6년 동안 종살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5배, 4배 또 도둑질 했으면 없으면 종으로 팔려가서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재산을 다 없앴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망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영혼까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영이 버림받을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남의 것 손대지 말라. 손대었다가는 그것이 발견될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고 평생 종이 될 수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직 그것을 잡거나 팔지 않았으면 갑절에 2배로 배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한 것이 크든 적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고통을 줬으면, 아픔을 줬으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된다. 그것도 5배, 4배, 2배 종으로 팔려가서라도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법이 적용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5배, 4배, 2배로 갚아야 된다면, 또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영영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될 것을 생각하면 한편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상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갖 고초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손과 발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요 대속의 은총인가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저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기 짐승을 놓아라는 이 놓아라는 히브리는 삽나흐라는 단어인데 능동행으로 임무를 주어 보냈다, 파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소를 풀은 거예요. 짐승을 풀은 거예요. 어릴 적에 시골에 자란 사람들은 학교 갔다 오면 부모가 소 끌고 나가서 소 풀 먹이라 그러죠. 그 소가 풀을 먹는데 풀을 다 뜯어버리면 먹은 것에는 소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가끔 방심하고 개구장이들 친구들 모여서 놀다 보면 남의 논이나 밭에 들어가서 콩이나 이런 걸 뜯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심하다. 때로는 풀을 뜯을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자기 소를 놓아서 남의 밭이나 논에 들어가서 그 풀을 그 농작물을 먹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의 밭에 들어갔으면 그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것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동해법의 보상법처럼 남의 밭에 남의 포도원에 손댔으면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것. 자기 소유, 자기 밭, 자기 포도원의 귀하고 소중함을 알면 남의 것도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유도 소중하지만 타인의 소유는 더 소중히 여겨야 돼. 타인의 물질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면 공짜 좋아하지 말아요. 대접받는 것도 가능하면 좋아하지 말아야 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없지 않아 남의 것을 탐하고 또 그것을 내가 가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 하나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반듯하고 실수 없도록 매사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한편으로 뭐 내 것 아닌데 남의 것인데 뭐 남이 어떻게 해주니까 이런 좋지 못한 마음이 제 안에도 있고 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가능하면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고 산업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주시는 은총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는 반드시 배상할 것이니라. 다음에 불이 내서 그저 논두렁이나 밭갈이 할 때 그저 병충해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놨다가 그게 불이 가시나무에 댕겨 붙어서 이 낯가리라는 것은 나달이 좋은 곡식 더미를 쌓아놓은 것, 또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배상하라는 것. 7절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고, 이웃의 집에 도둑을 맞으면 갑절을 배상. 8절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건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내 물건을 이웃 집에 맡겼는데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둑 맞은 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그 맡긴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이 일을 제기하면 재판장이 그것에 대해서 판정해서 맡은 자가 그것을 숨겼다면 갑절로 배상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현대인 성경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재판장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맡겨진 사람, 제사장,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맡겼으면 그 직분자가 재판한 것은 곧 하나님이 재판한 것으로 알고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런데 소와 나귀와 양이나 의복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 소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내 건가? 그럴 때는 재판장에 가서 양편에서 이야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재판장이 재판하는 대로 갑절로 배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에게 그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니와.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뭔가 이웃에게 빌려온,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왔어. 그 빌려온 것이 주인이 있을 때 문제가 되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인이 없을 때 그것이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볼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겐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도덕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도덕질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작은 것 하나에도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투명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흐트러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양심과 우리의 신앙에 거리낌이나 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하고 깨끗하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게 하시고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심령이 가난하게 하셔서 내 것 이상으로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내 물질, 내 건강, 내 소유가 소중한 만큼 남의 인격도 남의 물질도 남의 소유도 남을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며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공의와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부모로 기억되도록 우리의 삶의 뒷모습, 살아온 흔적이 아름다움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승보기도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특심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개인과 영도 땅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길어질 테인데 하나님,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갈까 심히 두렵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과 또한 어려움보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입술의 말과 묵상이 주의 보좌 연락되게 하시고 강구의 영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